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은 너무나도 잘 알죠. 이 내용은 주님의 산상순에 대한 팔복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장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23절로 24절은요. 이 형제간에 있는 복 있는 삶이 어떠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또한 그 축복된 삶을 우리가 평생도록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또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들에게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삭개오가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여주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어땠습니까? 회개하는 삶을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라는 뜻이 뭡니까?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참 많이 얘기했어요. 회개는요.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 이것을 회개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때로는요.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뒤돌아가면은 후회하거든요. 아, 내가 말을 또 실수를 했구나.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또 해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다 결국은 뭐냐면 죄성이거든요. 죄성. 그럼 우리는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또한 고쳐먹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던가요? 그 뒷날 되면 똑같이 다시 또 돌아가죠. 이 인간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삶이. 우리가 나의 잘못을 알면서도 또 내가 이것을 또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또 뒤돌아가면 다시 또 반복하는 게 인간이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찰이거든요. 성찰. 성찰이란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찰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반성해서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깊이 있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해 보고, 내일은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찰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제 카톨릭 가운데 우리나라 유일하게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 카르트시오 수도원이거든요. 아시아의 유일한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이게 카르트시오 수도원, 카톨릭. 그 수도원에는 11명의 수도사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카르토시오 수도회의 그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2번을 봤는데 그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삶이거든요. 가난을 몸으로 실천하고요. 검소함을 몸으로 또한 실천하고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과 자신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먹는 것도요, 굉장히 소박하게 먹어요. 그냥 바나나 하나에다가 맨밥에 이렇게 바나나를 비벼가지고 그걸 한 끼를 먹더라고요. 양말은 다 기어서 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은 또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먹고 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수도사들은 또 시간이 되면 다 밭에 나가서 자식의 그 텃밭을 일구면서 또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마을을 한 바퀴씩 계속 매일매일 돌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서 거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 밤에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이 조그만한 그 한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있는 칸을 이렇게 둥그랗게 해서 11명이 쭉 이렇게 앉아서 묵상하면서 오늘의 살아왔던 삶에 대한 반성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반성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의 어떤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 회개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 근데 또 반복하죠. 그래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찰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날마다 반성하고 날마다 뒤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되거든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 삭개오에 관한 내용이 그래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것도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 가운데 가장 높은 장을 지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를 가리켜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들의 돈을 착복하는 어떤 불황당적인 사람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리장이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던 그가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돈 쓰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쓰는 건 참 재밌어요, 쉬워요? 벌 때 어떠세요, 버는 거? 힘들어요, 돈 버는 거. 저도 금토 이틀 일하고 왔거든요. 이거 자랑도 아닌데 근육통이 와요, 근육통이. 그 이틀 일해서 한 23만 원, 26만 원 정도 벌어요, 이틀이라면. 그 돈을 여러분 또 생각해 봅시다. 그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한 돈을 벌어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요?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불우이웃 돕기 한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죠? 여러분들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불우이웃을 위한 그 돕기 그 휴게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보면 여러분 사랑의 열매 그 함에다가 여러분 돈 한번 넣어 보신 적이나 있나요? 없죠. 그렇게 인색해요, 사람이. 교회에서도요,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재정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교회 유지하고 우리가 쓰는 거에는 인색하지 않아요, 교회들도. 그런데 우리보다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 선교비를 보낸다든지 또한 저 멀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정말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일 인색해요. 교회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재정에서 그 재정을 감축시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선교비부터 끊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역행되는 것으로 역행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놨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세리장이라 그랬잖아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빼앗은 그 착복한 재물을 4갑절이나 그 사람에게
네 배를 그 사람에게 갚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성경에 이름을 남기는지도 몰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했고 또한 철저하게 성찰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도 한번 힘든 거 압니다. 날마다 회개해보고요. 날마다 성찰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하며 자족하는 거라 그래요. 감사하며 자족하는.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서신이에요. 이 디모데를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에게 족한 것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거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참 많은 것을 배워요. 뭡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우리 다 빈손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 땅은 이제 이 삶을 마감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가지려고 노력합니까? 발버둥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려고, 조금 더 좋은 차 타려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까? 지금도 저희들도 발버둥 치고 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니들 가진 것이 온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불교 용어는 뭐예요? 공수래, 공수거. 가져온 것이 없음에 가져갈 것도 없으니 그게 인생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으면 너희 스스로가 족한 줄 알아라. 그것이 바로 자족의 삶이고 자족은 너희들의 신앙의 경건함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권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참 가난하게 살고 없는 것이 없지만 감사하면서 삽시다. 감사하면서.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에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 하세요? 제일 먼저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시는구나. 저도 새벽에, 아침이든 새벽이든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몇 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한 10분 정도로 기도하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 매일 가자마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오늘 하루도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제가 사랑하는 영현이, 성현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이거는 제가 365일을 아침에 눈 뜨면 끊이지 않고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곳에 나는 행복이 있다고 믿거든요. 저희 아내가 아프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오늘 하루도 별탈 없이 무탈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을 억만금처럼 벌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만약에 다치거나 우리 아내가 다치거나 또 건강이 나빠져서 만약에 잘못되는 일이 생겨보세요. 그것처럼 슬프고 괴로운 게 없어요. 어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크레인을 가지고 이 빔 같은 거를 옮기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밑에서 뭐 좀 치우려고 그랬는데 이 빔이 내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부딪힐 뻔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한테. 그 빔 움직이는데 왜 그 밑에 들어가 있냐고. 그거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입니다. 나오고 얘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그 머리 맞으면 머리 깨져버린다고. 그거. 그래서 막 나한테 얼마나 막 혼내든지 엄청 혼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보면 그러니까 아저씨 하고 나서 죽으면 그 돈 다 뭐 20억 30억 나오면 그건 뭐합니까? 그거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뭐 산 사람한테 가지 아저씨한테 한 푼도 안 갑니다.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오늘 하루 건강하게 왔다가 아무 사고 없이 가는 게 그게 일 제일 잘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이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축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에 감사하는 것. 누가복음 3장 14절이고요. 먹고 입는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아는 것. 디모데전서 6장 8절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는 축복을 더하는 생활이라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10명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축복된 삶이라는 것은 용서와 화해의 삶에 있어요. 용서와 화해의 삶.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랍니다. 비판. 저도 굉장히 사람 비판 잘해요. 머리에 배운 것이 많을수록요 비판력이 더 높아져요. 왜? 아는 것이 많으니까. 못마땅하니까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합니까? 결국은 그 사람 죄를 정죄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랍니다. 사람들과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든 것을 주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 계명이 이래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라는 것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절대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 율법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기존에 있는 십계명 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한다. 뭐냐?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서로가 화해 속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서로가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참 요즘에 저도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자료도 보내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어젠 또 저녁에 가람이가 전화도 왔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 관심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왜? 이제는 목사로서 담임자로서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라는 거 잊지 않고 올해를 살아갑시다. 우리 올해는 여러분 축복된 방법 삶이 날마다 회개하고 성찰하는 삶이 있고요. 또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가고요. 또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올해를 이렇게 2024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